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화요일이면 여기 대학로 서울 종로 대학로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런 주제로 저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은 이제 비가 와가지고 실내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현수막에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날 교회가 또 특히 이 장로교 감리교가 정통을 주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연 오늘날 교회는 성경과 일치하는 신앙을 하는지, 장로교 감리교 예수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이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이 복음을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들이 말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오늘날 뭐 정통 비정통 이단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들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잡힌 후, 침례 요한이 잡힌 후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복음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불리기 전에는 다르게 불려졌어요. 그게 뭔지 이제 내용 중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하셨는가? 요한이 잡힌 후에 하셨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죠. 그럼 침례 요한이 잡혀가기 전에,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도 행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율법사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의문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또 그 위에 여러 많은 그 병자들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침례 요한이 잡혀가기 전에. 그런데 복음을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침례 요한이 잡힌 후부터 하셨어요. 근데 그전에는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라고 하셨습니까? 요한의 때까지라 그랬죠.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왜 율법과 선지자가 침례 요한의 때까지냐?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시대마다 세우신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선지자들로 증언해 오셨거든요. 그러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나사렛 인자 예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이 앙망해오던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밝혀야 되죠?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시대마다 세우신 선지자들로 예수님을 정언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침례 요한으로, 왜 침례 요한이냐면 침례 요한의 눈앞에 누가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하고 지금 같은 시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 전에는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셨어요. 그죠? 그럼 침례 요한은요, 오신 메시아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려고 침례 요한 앞에 왔을 때, 올 때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째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침례 요한이 밝혔잖아요. 이것은 침례 요한이 밝힌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침례 요한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인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보낸 너희들이 앙망하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라고 침례 요한으로 이제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밝히셨습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뭐라고 그러셨나요? 내 사랑하는 자다,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침례 요한 이전의 선지자들 모세까지는 오실 예수님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침례 요한은 모세와 그 시대 침례 요한 전에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그 예언의 주인공이 세상째 지고 가는 나사렛 인자 예수시다라고 이제 밝히는 거죠. 그렇게 밝혀져야지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침례 요한의 때까지 예수님을 예언해 오신 그 말씀이 이제 다 됐다는 거죠. 예언이 다 됐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로 자기에 관한 예언이 다 마치시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잡혀서 이제 침례 요한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끝나야 돼요. 끝나지 않고 계속 되는 한 뭐가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밝히고 복음을 말을 하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밝힌 이후에도 어떤 예언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 관한 말씀이 다 맞춰지기를 이제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뭐 잔치집, 혼인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많은 병자도 고치고 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은 해오셨지만 정작 복음은 말씀 안 하셨던 거예요. 왜 안 하시느냐? 그 복음이 자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모세와 선지자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 관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 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수가 없고 계속 침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로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때가 찼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침례 요한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침내 아버지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자기를 증언해 오신, 말씀해 오신 그 말씀을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5장 37절.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은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부 선지자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정언하신 말씀이라고 밝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5장 3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가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이제 밝히는 겁니다. 보시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정언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거 좀 바뀌었네.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부터 시작해서 침례 요한 때까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로 예수님에 관하여 정언하신 말씀이 끝나야지만이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는 복음의 주인공으로서 자기를 밝히고 복음대로 공생애를 사시고 복음대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잡혀갈 때까지, 침례 요한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뭔 말했죠? 침례 요한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돼요. 정통을 주장하는 장로교, 감리교, 기독교인 여러분, 복음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모세와 시대마다 세우신 선지자들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대마다 세우신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이제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율법하고 예언 이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셨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리고 신약시대 교회는 복음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회 좀 오래 다닌 분들은 세대주의가 기독교 신학 사상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대주의는 에덴 동산의 아담 시대부터 역사의 끝에까지 어떤 시대가 완전히 바뀌는 어떤 변곡의 시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담이 에덴에서 나올 때가 이제 바뀌잖아요.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낙원과 죄악된 세상, 인류가 시대 이게 변곡이잖아요. 그리고 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혼인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죄악됐잖아요. 그래서 노아 시대 홍수 심판으로 어떤 세계가 끝났습니까? 그 전까지 호랑이도 풀 뜯어 먹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가 나왔지만 사실은 홍수 심판 전까지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과 더불어서 하신 그 세계였잖아요. 그런데 홍수 심판으로 그 세계가 완전히 멸망이라고 해야 되겠죠.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럼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한 어떤 그런 삶의 어떤 변곡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대마다 어떤 중요한 어떤 사건, 어떤 일로 이전 시대와 그전 시대와 그 이후 시대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역사의 변곡을 전후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구원을 이루시는 방편이나 그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세대주의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되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로 이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러니까 이 신약 시대, 교회 시대 그전에는 율법 시대라. 하나님이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교회 시대 예수님이 희생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복음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오순절 교회가 세워진 그 시점으로 이렇게 나누는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방편이 이제 다르다. 이렇게 하여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노아 시대는 방주 오름으로 구원받았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대주의는 성경 전체 아브라함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어떤 경륜, 구속의 방편을 시대마다 달리하였다라고 이렇게 뭡니까? 단절한다 할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말하는 게 뭐다? 세대주의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대부분 보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편과 교회 시대 구원의 방편이 다르다. 그러면서 난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네, 바로 칼뱅주의를 하는 그 장로교나 침례교 이런 교회들은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 거예요. 웨슬레 사상을 한 감리교와 성결교 또 이런 구세군 이런 교회들은 율법은 폐기됐다고는 안 하지만 사실 율법을 안 지키잖아요. 율법을 따라서 신앙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대주의의 어떤 영향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을 누구로 하셨다? 모세와 선지자들로 하셨다. 그런데 구약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딱 잘라버리면, 그래서 율법과 이 교회 시대, 복음, 은혜 시대를 갈라버리면 결국 그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난 사상이 뭐냐면 율법 폐기론이 되는 거예요. 이 장로교나 칼뱅주의 교회들이 말하는 율법 폐기가 정말 폐기됐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됩니까? 뭘 폐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누구를 정언하신 말씀을 폐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신 말씀을 폐했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들이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죄를 뭘로 깨닫는다 하셨나요? 사도 바울이 간증했죠. 자기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유대주의 사상으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런 사상에 투철하고 아주 유대주의로 신봉을 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환상 가운데. 이후에 사도 바울은 사울이 바울로 불리면서 하나님이 사도로 칭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간증했느냐?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폐기됐다면 뭘 폐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로 누구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폐했다? 예,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폐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잘 안다는 게 뭡니까? 왜 침례 요한의 때까지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와 시대마다 세워진 선지자들로, 그리고 침례 요한의 때까지 누구를 말씀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침례 요한은 그 전에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침례 요한은 오신 그리스도를 밝힌 거예요. 보라, 세상째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자, 침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밝힐 때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침내 아버지께서 나를 직접 밝히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때부터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직접 증언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침례 요한 전까지는 모세와 선지자들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다고 이제 요한이 밝힙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 9절 이렇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왜 이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그전에는 모세와 선지자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지만 침례 요한의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직접 밝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고 또 예수님이 물에 직접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 또한 아버지께서 직접 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과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고 하는 사도 요한의 이 증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증언하셨다는 거 밝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침례 요한 그전에는 예언이었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커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자, 요한일서 5장 이제 10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안에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의 말씀을 누구로 하셨다? 모세와 요한의 침례 요한의 때까지 시대마다 세우신 선지자들로 해오셨다. 따라서 만약에 율법이 폐해졌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증거를 폐한다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왜 그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몰랐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으면서 창조주라고 믿고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의 말씀이라는 걸
놓쳤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만 대한 거예요. 이방인들과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법으로만 됐단 말이에요. 그 법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서 이방인들하고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구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릴 거 아닙니까?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법적으로 법조문으로 주신 것은 법조문으로 지켜서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앙망하면서 이방인들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법은 지켰는데 그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보면은 25절 이하 이런 그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당연히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영생을 위하여 이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고 자기는 율법을 따라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에게 참 장로교, 감리교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영생을 묻는 율법사에게 대답하시는데 도로 질문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도로 물으셨어요. 네가 영생을 바라고 율법의 선생으로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가 지키고 말해오고 가르쳤던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율법을 바르게 깨달았으면 영생한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영생하는 그 길이라고 할까요? 율법이 영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언약의 열 말씀 10계명의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계명의 바른 뜻을 율법사가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잘 보세요. 율법을 이 영생을 얻고자, 영생을 하고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도로 물으셨고 그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면 네가 영생한다.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읽습니다.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하리라 하신 거예요. 자, 이 율법사가 이제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율법사가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그 시대에 있었던 어떤 강도당한 사람을 끝까지 돌봐준 선한 사마리아의 사건을 이제 말씀하셔요. 제사장과 율법사는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갔고,
죽은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니까 뭐 시체를 가까이 안 가려고. 그리고 또 돌보다가 죽으면 또 율법 조문을 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하고 율법사는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갔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끝까지 위해 줬다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이 강도당한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냐라고 물으시니까 이 율법사가 강도당한 사람을 돌봐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예수님이 옳다, 네가 바르게 읽는다라고 대답을 다 해주셨지만 결국 이웃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웃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하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담을 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뜻은 어떤 의미다?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증거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말씀으로 읽었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시는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로 온 땅의 이방인들까지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알 텐데 네가 그렇게 읽느냐? 안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강도당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자잖아요. 사탄 마귀라고 하는 악한 영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강도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강도당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돌봐줘. 이 모든 것은 바로 율법사가 영생을 구하려고 읽고 가르쳤던 그 율법에 바로 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사는 이걸 못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왜 율법과 선지자, 이 십내 요한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의 말씀인가? 예수님이 복음을 처음 전파하셨다 그랬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전에는 복음으로 불리기 전에는 다른 명칭으로 불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 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복음으로 불리기 전에 그렇게 불렸느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복음이라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지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성육신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들릴 때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으로 불리기 전에는 율법과 선지자로 불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 당하시고 나중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이 땅에 한 40일 가까이 있었잖아요. 40일. 그때 그냥 무기력하게 잡혀서 십자가에 희생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실망하고 갔잖아요. 그때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다 다시 찾으셔서 무엇으로 자기를 끝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자기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이르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정관하셨다는 그 말씀으로 자기에 관하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에 관하여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이 이제 침례요한으로 이제 밝혀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불렸다? 복음이 율법과 선지자로 불렸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예수님이 이제 때가 차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핵심적으로 잘 설명해 준 말씀을 예수님의 모든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을 딱 찾으면 어떤 말씀인가? 장로교, 감리교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다 놓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예수님이 전했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떤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예수 그리스도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자기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을 가장 잘 예수님이 잘 알기 쉽게, 아, 그렇구나 하고 깜짝 놀랄 만큼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자, 누가복음 16장 제가 읽어볼게요. 예,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신 말씀입니다. 날마다 잔치를 하는 부자와 부잣집 문 앞에서 헌데 병든 곳을 긁으면서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을까 하고 동양하는 거지 나사로, 이런 비유 잘 아시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어쩌면 유일하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는 것을 붙들고 있는 교회 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를 빼고 나머지 모든 교회들은 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말씀이 복음을 설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다 어떤 말씀으로 그 교회들이 말하나요? 영혼불멸설로 말해요. 자, 한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합니다. 연락을 할 때 그래서 한글 성경에. 근데 이제 거지 나사로는 그 병든 몸으로 부잣집 대문 앞에서 동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엄부에 가고, 예, 그 고통 당하고, 이 나사로는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의 부자가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그 영혼이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낙원에 가고 부자는 음부에 갔다니까 그 영혼이 안 죽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면 그 시대에 이미 영혼 불멸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안 죽는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유대 사회도.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건 비유입니다. 영혼 불멸 사상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하여 엄부에 간 이 부자가 너무너무 갈증이 심하고 이렇게 참 고통이 심하니까 낙원에 이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나사로에게 물 좀 보내달라고, 내가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이제 청을 하잖아요. 이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건 입고 왔다 갔다 못 하는 거야. 안 돼. 예,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낙을 누렸고 나사로는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뭐 이렇게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이 있는데 내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말도록 않도록 나사로로 보내줘서 이곳 사정을 말해줘서 나사로처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리느니라. 다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뜻이 아니에요. 이르되 그러면 구하오니, 이제 음부에 있는 부자가 그럽니다. 아버지요. 이제 아브라함 보고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제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그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는 지금 세상에 있는 5 형제들이 죽어서 나중에 음부에는 자기처럼 고통받는 것으로 오지 않고 나사로처럼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가 가서 말을 해도 안 된다. 예, 누구한테 들으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그 네 형제 5이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에게 들으면 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부의 이거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오늘날 뭐 임사 체험이니 뭐 지옥 기행이니 뭐 낙원에 갔다 온 사람이니 뭐 간증하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내가 죽어갔는데 가보니까, 지옥 가보니까 지옥에는 정말 안 가고 천국에 구원받았을 줄 알았더니 가보니 그게 어떤 목사님이 있고 어떤 권사 장로가 있더라. 또 천국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천국에 구원받을 줄 알고 가보니 없어가지고 보니까 그 낙원이 없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영혼불멸 사상, 영혼이 안 죽고 어디 가서 영혼이 산다, 뭐 이런 말은요, 뱀의 말입니다. 정령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지 않으면 결국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야지 다시 살리실 거 아닙니까? 근데 뱀이 뭐라고 했나요? 결코 안 죽는다. 영혼불멸 사상은 참, 이건 뱀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죽은 자가 가서 내 형제들, 세상의 형제들에게 이 지옥 사정을, 음부 사정을 알려주면 지들이 구원받는 그런 신앙을 할 겁니다. 가서 알려주세요. 부자가 그렇게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 저희에게 누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비유 속에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회개의 권함을 받지 않는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로 하나님이 누구를 말씀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정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침례 요한이 이제 잡혀간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이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잘 설명해 준 말씀이 뭐다?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렛 비유란 말이에요. 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 안 한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정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는 영혼불멸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뭘 말씀하셨다? 복음이 뭔지 말씀하셨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자기에 관하여 정언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정언을 말했던 자들이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등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 기독교인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렛 비유를 여러분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전파하신 복음을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신 그런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예수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인가?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할 때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말씀하시고 또 사도들이 서신서로 신약 성경에 성경이라고 한 말은 전부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양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란 말입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요새와 선지자의 글이 살리기도 하는 말씀이란 살리는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으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살리는 말씀이 되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걸 못 깨달으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모세와 선지자의 글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글 율법이 하나님의 복음인 이유 5가지 더 있지만 5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원히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주이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오해하여 배척해서 예수를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증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를 죽여버렸고, 오늘날 교회들은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뭘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증거의 말씀을 버렸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것은 복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 알고 믿을 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복음에 나타내는데 그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율법을 다 이루신, 예,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와 그리고 시대마다 세우신 이스라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로마서 1장 2절, 17절, 마틴 루트가 여기서 깨달은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모세와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선지자로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복음,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믿으면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른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에,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둘째, 율법이 하나님께 대한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나쁜 짓 하면 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할 자가 없다.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나요? 율법 아나요? 모르잖아요. 근데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율법으로 깨닫는 죄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정통을 주장하면서도 율법 폐기를 말하는 장로교, 또 율법을 이서나 만하게 여기는 감리교, 이런 교회들이 말하는 죄와 율법으로 깨닫는 죄가 같다? 다르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깨닫는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율법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는 그 대상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사람들의 공동체 중에 가장 큰 공동체가 뭡니까? 인류 공동체라 그러죠. 근데 인류 공동체는 여러 족속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족속들끼리의 가장 큰 공동체가 국가입니다. 그죠? 그리고 역사적인 공동체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정 공동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 모든 공동체,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역사적인 민족 공동체, 또는 더 나아가서 인류 공동체, 이 모든 그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그 대상이 누구에 대한 거예요? 다 사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도 사람들은 그 죄를 알아요. 사람들에 대한 죄는. 근데 굳이 성경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율법이 곧 하나님의 지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나무란 뜻이에요. 원래 뜻이. 히브리 원어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율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고, 따라서 율법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율법이. 자, 셋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신칭의입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요? 율법이.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율법을 말씀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정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복음인 것이에요. 넷째,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넷째, 다섯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다 멸망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결국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저주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게 뭐다? 십자가 희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장로교가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폐기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 폐했다는 거잖아요. 자, 정말 중요한 게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다섯째, 율법과 선지자가 정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이 무엇을 정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친히 정언하셨다. 이 마태복음 5장 37절 쭉 이하로 내려가 보면 46, 47절에서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냐. 그도 어찌 나를 믿겠느냐. 분명히 모세의 글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나타낸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신칭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기 때문에 율법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율법만 세워놓고 있으면 저주만 합니다. 율법의 저주만 해요. 율법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에 이를 자가 없기 때문에 저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자기의 의를 나타내셔서 모든 불법 불의한 것을 다 드러내셔서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 아닌 율법 외에 무엇인가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이 만족하게 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에 나타난 의인데 율법이 아닌 의가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근데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같은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율법의 의를 나타내셨는데 다른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기 의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가?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육으로는 율법에 이르지 못하니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1.1회기를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율법을 다 이루실 수 있으므로 의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희생되신,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서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희생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율법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의를 그 믿음에 나타내는 거예요. 이래서 세상에 비친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다. 자, 보십시오. 이신칭의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신칭의죠. 바로 이 의가 율법에 나타났는데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나타나니까 이게 이신칭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우리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율법에 나타난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이 누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율법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장로교, 감리교, 율법을 어떻게 대합니까? 구약시대는 율법시대고 신약시대는 복음시대라며 양단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어긋나서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언의 말씀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예수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인가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매주 화요일 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월요일 날마다 제가 카톡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이 메시지를 제가 나누고 있는데 어저께 나눈 글에 저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라는 필명으로 이 SNS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저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장로교, 감리교 예수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인가? 네.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을 쭉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모세의 글, 율법이 복음인 이유 5가지를 제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죠. 다 누가 전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선교를 전도를 회방하고 잡아가둔 이 사도 바울이 사울 일적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율법을 오해하고 그래서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했던 자신을 회개하면서 율법이 복음이라고 논증한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논증하는 성경이 바로 사도 바울의 로마서예요. 그리고 로마서의 작은 책이라 하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율법이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신칭의를 이렇게 로마서로 쭉 논증하면서 로마서 3장 3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였던 것입니다. 율법 폐기로는 누구 말입니까? 뱀의 말입니다. 오늘날 장로교를 비롯한 칼뱅주의 교회들은 공공연히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의 말씀을 폐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뱀의 말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는 매주 화요일, 월요일 날 나누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제가 결론을 마무리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습니까? 장로교, 감리교인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누군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들을 귀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자가 들을 귀면은 장로교, 감리교는 이걸 대답해야 돼요. 이만희교, 안상원교, 정명석교, 예수 그들도 들을 귀가 있나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상원교,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 신천지 교인들, 그리고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정명석 JMS 선교회 그들이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입니까? 장로교 목사님 맞나요? 결코 안상원교나 이만희교가 믿는 예수가 장로교가 믿는 예수하고 같다고 안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지 말할 수 있어야 됐잖아요. 어떻게 다른지는 오직 성경으로 증거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계실 때 밝히신 말씀으로 증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래서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예수님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저 말씀이 자기에 관한 말씀인데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들릴 때 들을 귀가 있는 자예요. 못 들으면요, 같은 성경 가지고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였나요?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날 장로교를 비롯한 교회들이 정통을 주장하면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언하신 그 말씀에 의한 예수가 아니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불법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 가는 자는 적고 멸망의 넓은 길을 가는 자는 많다. 비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이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못된 나무에 나쁜 열매를 맺는,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누굽니까? 산상수훈 7장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셔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여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믿었습니다 라고 할 텐데 내가 밝히 말한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불법하는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이 정죄하셔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자기에 관한 정언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장로교를 비롯한 칼뱅주의 교회들은 하나님이 모세로 말씀하신 율법을 폐했다고까지 합니다. 이 교회입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께서 어느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와 합당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남편보다도 신앙을, 그리고 아내보다도 신앙을 더, 부모와 자식보다도 신앙을 더 귀히 여기고 지키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이 엉한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모든 걸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렸다. 왜 그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그 시대 유대 사회 산헤드린의 의원이었고 가장 촉망받는 그런 사도 바울, 사울일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죽일 때까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동안 자기가 알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었는데 나는 어쩌다가 예수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스데반은 그 말씀에서 뭘 깨달았길래 순교할 수 있었던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복음이라고 논쟁한 책이 뭐라고요? 로마서예요. 갈라디아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이 율법이 복음인 줄 모르고 오해를 하고 오늘날 칼뱅주의 교회들은 왜 율법을 폐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폐했다고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 골로새서 2장 14절 이하, 같은 2장 14절 이하입니다.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폐하신 것이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이었다 그랬어요.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에요. 여러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예, 또 법조문으로 쓴 정서, 이렇게 예수님이 폐하신 게 바로 의문의 율법 조문인 거예요. 의문. 여러분, 의문 할 때 의는 우리말 한자어로 하면 뭐뭐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의, 거동할 의예요. 거동하다, 뭔가를 하다, 뭔가를 옳은 행위를 하라 라는 이 거동할 의자입니다. 그리고 문, 걸을 문자예요. 그 법조문이란 말입니다. 걸자로 된 것, 그 성경이죠. 예, 먹으로 쓴 것, 돌에 쓴 것.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그 쉐마로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죠? 언약의 열 말씀을 십계명을 돌에 써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신 율법을 율법책에 기록해서 성소 지성소의 법궤 곁에 두고 속에 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만 말씀하셨나요? 오늘날 내가 내게 이르는 말씀을 어디다가 새기라? 마음에. 마음에 두지 않고 글자에 두면, 예, 글자에 두면 글을 보는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글을 보는 사람이 자기 사상과 자기 공부로 그 사회 문화적인 어떤 이런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리하여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을 믿음으로 신앙하는 교회들이 수많이 갈려진 마다 다 교리와 신학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와 선지자에 말씀하신 말씀이 육의 신비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3장에 3절 이하를 읽어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다. 그런데 먹으러 쓴 게 아니다. 돌에 쓴 것도 아니다. 글자로 된 게 아니다. 영어로서 육에 신비한 것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모세로 주신 이스라엘들아 쉐마로 주신 이 말씀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고 이걸 망각하거나 다른 것이 오염되거나 오염되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율법 조문을 망각하고 법을 범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증거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행위대로 하라는, 이거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율법 주셨나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답게 살으라고. 그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이스라엘로 생활하고, 또 이제는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실 때 그 복음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셨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똑같아요.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예수님을 전할 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전하셨고 밝히셨고,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그리스도를 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글자에 두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증거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비친 하나님의 이를 보증하는
그 증거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갑니까?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앞에 성경책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패하신 것은 의문의 율법 조문을 패한 거예요. 하나님 율법이 아니고 글자로 된 걸 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 쭉 내려가면 7절에서 돌에 서서 새긴 것 죽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돌에 서서. 돌에 새긴 게 뭡니까? 율법, 온 율법과 선지자 강령, 하나님 언약의 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마음에 없고 돌에 선 채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마지막 때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들릴 때 그 들리는 사람은 그 말씀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육의 신비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말씀이구나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이러면 구원 받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유대인들처럼 먹으로 쓴 거, 돌에 쓴 거 글자에 두고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 나와요. 자기만. 법을 지키는 자기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중간에 막힌 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패하신 것은 의문의 율법 조문을 패한 거고, 그러면 이게 율법이 아니고 의문의 율법 조문과 하나님의 율법이 다르다는 걸 사도 바울이 밝혀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편지를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복음을 논증한 로마서 2장 24절 이하에 율법과 의문의 율법이 다르다는 걸 분명하게 밝힙니다. 무할례자가, 이방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할례와 의문을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유대인들 보고 그린 거예요. 따라서 율법과 의문의 율법 조문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표하신 것은 의문의 율법 조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게으르 여기고 메시아가 오셔서 오시는 데까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구별되어 살았어야 됐지만 그것이 세상죄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신 증거의 말씀으로 읽지 않고 유대 민족만을 위한 법조문으로 읽으니까 계속 중간에 막힌 담이 돼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해집니까? 예수님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패한 것은 유대인들이 쫓아간 글자로 된 법조문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마음에 육의 신비에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기록된 그 증거로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버린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끝이 정말 주여 주여 하면서 모든 걸 다 바쳐 헌신했는데 그 끝이 증거가 있으면 내놔봐라. 뭘 내놓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정언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여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께 또 증언해 주시는 로마서 8장 16절인가 이하 내려가 보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친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누가? 성령이 누구로? 우리의 영으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걸 증언하신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 그 말씀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육의 신비에 있기 때문에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성결교, 순복음교 등등
정통을 주장하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정통을 주장하는 그 우월적인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중간에 막힌 담이 돼서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일치되지 않는, 그래서 교단이 세운 교리로 종교를 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되면서 말이죠. 참 이 얘기하니 또 한 말씀 더 드려야겠네. 여러분, 종교하고 기독교가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곳마다 신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 참신, 진리신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기를 나타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다. 무엇으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신 거예요. 따라서 종교는 사람의 신을 찾다 보니까 다 교리가 다르고, 그러니까 사람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근데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와를 신앙하면서도 나중에 예수님한테 유대인들이 어떤 소리 들었나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종교를 했다는 거예요. 예,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자기를 알 수 있는 말씀을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모세와 선지자들 말씀하신 말씀이고, 그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신 말씀으로 의를 나타내셨다가 어떻게 해요? 친히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나사렛 인자 예수가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증명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결론이 이겁니다. 장로교, 감리교가 정통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장로교, 감리교 등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언의 말씀을 없애거나 이슬람안하게 여기는 유대인들과 어떤 의미에서 다른 형태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너희 아비는 마귀란 소리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친히 증언하신 그 말씀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믿는가? 성경을 깊이 상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면서 밝히는 것은 이 증거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린 이 말씀에서 지금까지 1시간이 넘도록 하나님의 증거가 어떤 말씀인지 말씀한 이 말씀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가 율법을 지키는지 그 교회를 주목해 보십시오. 저는 이 비밀을 알고 신앙개혁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희가 깨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관한 증거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나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 주여 주여 합니다. 정통 비정통 이단 할 것 없이 다 같은 성경으로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들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자기와 다르면 배척하고 그렇게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이 허물 많은 사람이 원인을 알고자 하여 살피다가 이 비밀을 깨닫고 또 많은 교회들 중에 진실로 진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자 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만나고 깨달은 바로 오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듣는 이들이 귀를 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늘 들려진 말씀 속에서 성경으로 확인하여 영혼의 안전이 보증받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십계명 회복 선교교회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 교회 문을 두드리시는 파수꾼으로서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깨닫는 바대로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대로 헌신하는 그런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 나라 곳곳에 외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